여호와께 예배하라라는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뻔한 얘기 같네.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구나. 성수주의를 하라는 얘기로구나. 혹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본래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교회다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좀 제대로 된 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예배의 영성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열매로 맺힙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삶의 태도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찬양, 기도, 성찬식, 설교 등등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걸 핵심적인 단어로 붙든다면 영광입니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이 이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쭉 그렇게 나가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문장을 공동 번역은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현대 독일어 성경은 그분 앞에 엎드리라, 납작하게 엎드리라, 니들이 밑으로 엎드려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배하라는 말과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일종의 오체투지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룩한 의식이 예배입니다. 간혹 경배와 찬양류의 예배에서 보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에 도취돼서 이렇게 좀 들떠서 찬양하고 또 춤추고 율동하고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게 예배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 들어갈수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납작하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보면 됩니다. 토네이도 한복판에 우리가 빨려 들어갔거나 들판을 걸어가는 중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강한 비바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런 예배 태도와 본질이 설교 본문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으로 반복됐어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하네요. 3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그려져요. 고대인들은 그 하늘 너머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창조 전성에도 나와요. 그 하늘 또는 하늘 너머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울립니다. 5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고 했고요.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는 뜻입니다. 느껴보시는지요? 어떤 압도적인 힘 말입니다. 그 압도적인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선입니다. 그게 곧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묘사된 이 자연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레소리가 물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들 위에서 온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현대 지성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 물리학에 대한 아는 게 없어서 저따위 소리를 한다. 좀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알아야 얼마나 합니까? 저도 신학대학 학부 다닐 때부터 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코스모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을 부정하지 않고 폄훼하지도 않고요. 성경과 신학이 모든 문제의 대답을 제공한다고 고집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양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껍질이 무한정인 양파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과학은 그 껍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작동하나 그 메커니즘이 뭔가 그거를 연구하는 분과입니다.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패러다임이 있고 양자역학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껍질을 뚫고 들어갔는데 또 하나의 어떤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이 그 껍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중심을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철학과 신학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 철학과 신학의 전통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 양파의 중심과 맞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능력에 납작 엎드리는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상, 이미지, 세 개의 상에 문자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또 없어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려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자연 현상을 압도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느꼈습니다.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힘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표현이 실감나지 않으면 시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제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막지 못합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도 있긴 있으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아직까지 과학이 다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발전하면 물리적 비밀을 다 밝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자연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럴 리가 없으나 만에 하나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미리 알려주는 세상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기계 세상일 테니까요.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열린 미래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저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싶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말은 인간 실존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뚫어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인간 실존의 한계를 뚫어볼 수 있고,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볼 줄 알아야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느낍니다. 먼저 인간의 인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존이거든요. 인간의 실질적으로 있는 그거, 이 인식, 뭐 안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자연과학적인 인식도 그것도 인식이거든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무엇이 물질의 핵심인지 여전히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물질이 얼마나 작은지, 빅뱅 이전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상의 차원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일상이 지구 전체 그리고 우주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10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무일푼의 사람이나 궁극적인 실존에서는 다 무기력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기몰이를 할 줄 아는 배우나 가수, 정치인 역시 이름 없는 소시민과 마찬가지로 매일 밥 먹어야 되고 변소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높다고 해서 잘난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인간들이 서로 키가 크다고 자랑한다면 그 옆에 있는 도토리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도토리라고 한다면 키 자랑하지 않고 도토리 나무 앞에 납작 엎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늘 하면서 다 아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성경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데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궁극적인 실존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게 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작은 차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눈만 뜨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고 주식 값이 어떻고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시골 제가 사는 시골에도 현수막이 종종 붙는데 누구 아들이 서울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어느 시험에 합격했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과도하게 지배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궁극적 실존은 실종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우리 실존을 망각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 아주 과도하게 쫓기는 이들에게 저도 쫓기긴 쫓깁니다. 근데 과도하게 쫓기는 이들에게 예배의 삶은 말도 꺼내기 힘듭니다. 자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엎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의 안정된 삶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온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체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출애굽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라라는 말의 이면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면은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스스로 예배받으려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근동의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아주 멋진 일이에요. 통쾌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 정치, 문화, 예술 등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나라가 가기만 하면 다 두려워하니까 신나는 거죠.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절대화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절대화는 생명의 파괴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겁니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성경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 우상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사실은요. 우상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이 안 되는데도 영광만 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다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에서 민주화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나 자기 영광을 향한 열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제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제국 흉내를 내는 나라가 지금도 많죠. 옛날에 제국이 오늘날은 초국가 기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동안 대장동 개발 사건이 뉴스 보도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 실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성남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이전 투구가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55 클럽 이라는 말도 듣고 그래요. 이런 사업에 수백억 원의 돈을 누가 챙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말은 자본주의가 일종의 제국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고 그걸 다루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데 몰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의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관련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손에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식들을 잘 키우셨나요? 자식들이 훌륭한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자랑거리가 돼요. 그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 노력도 없으면 세상이 너무 살벌하긴 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지나치게 애쓰다가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늙어도 미모를 잃지 않는 배우나 가수가 있나요? 멋지죠. 텔레비 화면에 많이 나오죠. 그걸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말이죠. 그걸 유지하려는 수고가 엄청납니다.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속합니다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영향을 주고 하면,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책을 많이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참된 지식인, 삶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소설가, 시인이라면 부끄러워서 자기가 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그냥 듣다 보면 그럼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물들었다는 성경의 증언이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름으로 진실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그 바탕에는 부끄러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설교할 수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은 예배 때마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반지하 모양도 수도원의 채플처럼 보이네요. 위가 검고 분위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끼리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예배 모임, 그런 공동체의 그 중심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너무 비관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라라는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평화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자 희망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평화의 복을, 그 원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는데 이 평화와 더불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이렇게 느껴보시는지요?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모두가 태양빛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자기 원하지 않고 태양빛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서로 싸울 일은 없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잠깐 짚었지만 조금 더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붙들고 살고 싶으세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들면 이래요. 교회당을 멋지게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변에 다른 목사들도 부러워하고 다른 신자들도 참 대단한 일 하셨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목사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다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 그게 걸립니다. 그럼 불편한 거죠. 건축 과정에서 남은 빚을 갚아야 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가능하겠어요. 개혁적인 목사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적인 목사가 늘 개혁적이지도 않고요. 개혁적일 수도 없어요. 사람은. 도덕적인 거로 저분 좀 존경할 만해 하더라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7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훈장도 아닌데 자꾸 나이를 거르는 것 같아서 좀 우습게 납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런 설교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대단한 설교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선포할 생각입니다. 그게 목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네요. 8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시작해서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하라라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또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몇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훨씬 더 납작 엎드리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죠. 좌고 우면하지 말고 남의 떡이 더 큰지 확인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불이익 조금이라도 당할까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